4인4세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약에 기록된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은 문자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성경의 사건들은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의미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요. 주일학교에 갔다가 깡충거리며 달려오는 아이를 보고 교회를 안 다니는 한 직구전 아저씨가 물었어요. 너 교회 갔다 오는구나? 예. 오늘 교회 가서 뭘 배우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 실제로 그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니? 그럼요. 그게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겠니? 설명해 보겠니? 아이, 그건 천국에 가서 요나한테 물어볼래요. 그 친구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서 뭐 어떡하려고?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 지옥에 있으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 그랬다 그래요. 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하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보혈 경험하기입니다. 보혈 경험하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 보아라. 그러면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짜 보면 어린 양의 피가, 신약 성경을 짜 보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피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따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무 그늘 밑에 숨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나무 그늘 밑에 숨었나이다. 네가 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 몽둥이를 높이 칙 껴들고 탁 내리치는데 저 몽둥이에 내가 죽는구나. 두 눈을 쫙 감고 아담과 하와가 기다리고 있는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옆에 양 한 마리가 머리가 박살이 난 채로 두 눈이 툭 붉어져 나오고 네 다리가 뚝 부러진 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어. 양이 매매 울습니다. 그 울부짖음 속에는 내 눈이 선악과를 보고 왜 내 눈이 빠져야 되느냐고, 내 머리가 불순종했는데 왜 내 머리가 깨져야 되느냐고, 네 발이 나무를 올라갔고 내 손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내 다리가 부러져야 되느냐고, 너희 피 속에 죄가 가득하고 너희 입으로 선악과가 넘어갔는데 왜 내 입에서 피가 흘러야 되느냐고, 우리의 생각이 타락했는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서 피를 흘려야 돼, 내 욕망이 가득한데 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야 되고 내 손과 발로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님의 손발에 못이 박혀야 되냐는 부르짖음이죠.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기독교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피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친히 가려줘야 되는 종교다 하는 것이죠. 이 피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삭 대신 양 한 마리가 죽습니다. 야곱의 별미상의 양 한 마리가 죽어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은 출애굽기를 통하고 레위기를 흘러가서 요한계시록이 흘러갈 때까지 피가 철철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종교가 아니라 피의 종교라는 것이죠. 피의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피를 흘리게 한다는 얘기죠.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창세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피의 이야기로 맞춰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인류가 끝이 나고 온 우주가 종말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환난 날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죄가 씻김받은 사람, 그 영혼이 씻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피의 책이고 기독교는 피의 종교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피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머릿속에 생명이 있을까? 뼈 속에 있을까? 살 속에 숨어 있을까? 과학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라는 책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해서 성경 보면 나오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는 참 신비한 물질이에요. 인간의 질병도요, 인간의 이 스트레스나 이 화나 어떤 삶을 살아가다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이런 어떤 공격에 의해서 우리 피가 엉기고 썩고 뭉치고 흘러가는 게 이게 방해를 받아서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피가 모자라서 죽는 거거든요. 과학이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야단법석하지만은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얀 쌀밥을 먹었는데 왜 빨간 피가 나오는지 나는 몰라. 파란 상추를 먹었는데 왜 피가 빨개지는지 나는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흑인들은 피가 까만 피가 흐른다. 백인들은 속에 하얀 피가 흐르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어. 근데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혈액형만 문제가 없으면 백인의 피를 황인에게 넣어도 되고 황인의 피를 흑인에게 넣어도 되고 흑인의 피를 백인에게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죠. 사람의 피의 신비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피는 엄마의 자궁 안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따ቅ딱 만나는 순간 피가 생겨요. 그때 혈액형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막이 씌워져서 어미의 피가 다시는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피가 예수님께 흘러가지 못하도록 성경에 보면은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이름하거든요. 마리아의 난자를 빌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신비해요. 마리아의 피는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흘러가는 피잖아요. 동정녀 몸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피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게 예수님 피의 순결, 이게 예수님 피의 능력, 예수님 피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무제한 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피가 요한계시록까지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 피를 다 모으면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가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값이 얼마나 될까? 그걸 다 계산할 수는 없고 솔로몬은 한 번 기도하는데 1,000마리 양을 잡았거든요.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한 번에.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았어요. 가족별로 양을 잡았는데 한 15명당 양 한 마리 정도면 될 것 같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정도 되니까 16만 마리. 솔로몬 때에 한 600만 인구 정도 되니까 40만 마리. 평균 잡아서 한 50만 마리 정도 되고 2000년만 계산하니까 6월절에 2000년 동안 죽은 양이 10억만 마리. 절기가 6월절만 있어요? 끊임없는 무한한 절기가 있었고 제사가 얼마나 많아. 속죄, 속건제, 번제, 뭐 화목제 전부 다 양 잡고 소 잡았거든요. 그 피를 다 합하니까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피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얘야, 너희 옆집에 있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딸을 잡아서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요구했다고 생각해봐.
하나님, 내가 내 딸을 바치는데 하나님 얼마 주실래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 동네는 파리를 다 잡아줄게. 그래. 하나님, 날 뭘 보고 그러세요? 우리 딸을 뭘로 보고 그래? 파리를 잡아줘. 아, 미안하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파리 다 잡아줄게. 내가 더 화를 내고,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파리, 똥파리, 쇠파리 다 잡아줄게. 그럼 딸을 바칠 수 있겠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파리, 왕파리, 똥파리, 쇠파리 다 잡으면 우리 딸의 값이 되겠어요? 우리 딸이나 파리나 똑같이 피조물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 말도 안 되잖아. 더더구나 이 세상에는 양, 소, 비둘기 모든 피를 다 합쳐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의 피에 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피를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기도 속에, 자신의 사역 속에, 자신의 몸 안에 모든 데 이 피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피를 경험하지 못해. 피를 사용하지 못해.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피를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하는,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명하는 거야. 우리 입술에, 우리 몸에, 우리 기도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러면은 귀신이,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무수한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고, 결혼했지만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자식 낳는데 그놈들한테도 상처받아. 교회 은혜 받으러 갔는데 교회에서도 상처받는다? 설교 듣다가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 받을 때가 있어. 내가 한 번은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내 방에 들어왔어. 목사님, 내 형편을 어떤 리언이 목사님에게 갖다 고자질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그 집사님의 형편을 어떻게 알고. 근데 설교 시간에 자기를 바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그러더라고. 민강을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설교했대. 민강을 알아요? 거울. 그리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내가 화를 냈지. 집사님,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보고 그래? 목사가 집사님 형편 하나 보고 설교했다면 집사님이 감사할 일이고, 내가 집사님 형편을 어떻게 알고 설교하겠어? 목사의 설교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설교를 듣는 태도가 왜 그따야? 물론 그 얘기는 내가 속으로 했죠. 실제로 그랬겠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니까 설교하다고 상처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이때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면 안 돼요. 상처를 빨리 치료해야 되잖아요. 이 상처는 세월이 간다고 낫는 게 아니야. 세월이 약이겠지요. 약이 아니야. 세월이 가면은 상처는 새끼를 낳아. 명동서 뺨 맞고 종로서 상처가 크죠. 이게 상처거든.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쥐약을 자기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내 명예를 더럽힌 사람, 내게 어떤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죽이기 위해 쥐가 쥐약 먹고는 너 죽었어 임마. 나 이제 얼마 쥐약 먹었어 임마. 너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야 임마. 지가 죽어요? 상대가 죽어요? 지가 죽어. 쥐약 먹고 나면 지가 죽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상처를 바르면, 그리고 피의 능력으로 용서를 선포하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고 상처가 치료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보혈을 경험하게 될 때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보내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야 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장자는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양 한 마리를 잡았거든요. 애굽은 장자가 죽었고 처음 난 짐승들이 죽었고 애굽의 귀신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고 자유 얻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받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이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떤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로 했어. 이 유목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러고 이제 죽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나를 믿었어. 구원 받았게 못 받았게? 받았어?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아이고 여기 이단들 다 왔네 여기. 못 받았지? 왜 못 받았을까? 내가 대신 죽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고 죽었는데 왜 나를 믿으면 안 될까? 죄인이라서? 억울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렇게 아무리 못되게 생겨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보고 죄인이라고 모르시면 어떡해? 섭섭하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길이 없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귀의 자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바로 이 출애굽에서 말하는 6월절에 죽었던 어린 양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을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잡아야 돼. 이왕 잡을 양 그냥 좀 이렇게 절기도 하고 이것도 하나 없고 좀 살도 쭉 찢어지고 이런 양 이왕 잡을 건데 싱싱한 양 놔두고 좀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티도 많은 거 잡으면 좋잖아.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 왜 그랬을까요? 6월절 날 잡는 그 양은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점이 없다는 얘기는 선천적인 게 잘못된 거. 점은. 흠은 후천적인 상처에서 생기는 것이거든. 예수님께서는 선천적인 죄 원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생이 살아가다가 지을 수 있는 자범죄, 수많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어느 아침에 어느 거 잡을까? 어떤 놈을 잡을까? 알아맞혀 봅시다. 여름이네. 그리고 잡는 것이 아니라 4일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잡아야 돼요. 4일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만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시고 준비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준비되신 분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먹는데 양을 먹다가 고기를 먹다 보니 이렇게 뼈를 뜯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뜯어야. 근데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역시 이 양도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리를 꺾어보고 꿈틀거리는지 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기가 막히죠. 구약의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모든 모습이 잡는 게, 준비되는 게, 먹는 게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 되는데 임방에다 바르고 좌우 설주에다 발라야 돼요. 근데 문지방에 바르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삶에 바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약속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사진이나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못 밟고 지나가면 죽이는 거야. 예수님의 그 사진이 그게 뭔데? 종이 쪽지가 뭔데? 그걸 밟고 지나가서 믿으면 될 텐데 그거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는 약속을 밟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밟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밟으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을 밟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약속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피는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보면 안 돼. 문 밖에 서서 죽음의 천사가 볼 수 있도록 문 밖에서 발라야 돼.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여기 피가 발려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피가 안 발려있는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 첨낭을 다 죽이는데 피가 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간다 유월절, 이게 유월절이거든.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믿음은 공개적으로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밖에 피를 발라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밖에 시뻘건 피가 묻어 있는 게 창피하다고, 그거 살아보겠다고 피 바르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피를 안 바르다든지 안에만 발랐다든지 피 항아리를 끌어안고 앉았다든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랑스럽게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피만 바르고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 피만 바르고 시장 보러 돌아다니고, 피만 발라놓고 여행 가고 구경 가고 진다리 따먹으러 가고 그러면 안 돼. 피를 발라놓고 피 안에 모이라는 거야.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홍수 때에 홍수에 탄 사람만 구원받았잖아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귀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널려지는데 그 집에 다 들어가면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모인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고 했어요. 너희 행실을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니야. 너희들이 선행을 보고 넘어가리라가 아니야.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피를 바르기는 발랐는데 옆집에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었다고 곡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릴 때에 잠자는 장자를 깨우면서 이놈아 너 살았냐? 불안에 떨고 밤을 새운 거야. 밤을 새운 거야. 그래서 새벽이 되었을 때에 장자가 살아있는 걸 보고 멋쓱한 얼굴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쾌행한 얼굴로 살았네. 그리고 불안한 하룻밤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또 이 동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보면 피를 발랐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인간은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잖아.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다 지키시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피를 바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미 살은 줄로 믿고, 이미 멸망이 떠난 줄로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룻밤을 세우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인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가정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저주받은 것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했으면 그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지옥 가기는 영 걸렸어요. 지옥은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 지옥 가기 영 걸렸죠? 지옥 가기 영 걸렸어.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인생에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받은 복도 큰데 아싸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주시겠구나. 고난 와봐라. 큰 고난 오면 큰 복 주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 있어요. 바로 출애굽 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믿은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6월절 날 이 주간 한 마리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을 치료하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고 관계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여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에다가 그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요.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간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싸움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다 해가지고는 제사장이 채찍으로 양을 쳐서 광야로 몰아가. 그럼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던 맹수들이 그 양을 찢어서 밥으로 하는 거야. 채찍 맞아서 광야로 나가는 이 아사셀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채찍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영화에 보면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채찍이 그게 나오잖아요. 그 로마 사가들이 그 연구한 채찍에 보면요, 채찍은 가죽으로 새끼를 꼬아서요, 이게 보통 1m 한 20c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마디에다가 짐승의 뼈, 가시들 이걸 꽂아요. 끝에는 엄지손톱만한 납을 매달기도 하고, 말하자면 날카로운 못이나 철사 조각을 양쪽을 갈아서 거기다 끼워 넣기도 해요. 그걸 한 줄짜리가 2줄짜리가 있어요. 한 번 때렸다 그러면은 40에 하나 감안하면 39대를 때리는 거야. 처음 때릴 때는 이쪽으로 때려요. 10대, 20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때려. 그럼 살이 다 젖어. 다 젖은 자리에다가 채찍을 납이 있는 자리에다 갖다 박아. 그리고 땡겨 올리면은 납이 살찜을 물고 나와. 이탈리아 트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수의의 신비에 보면 예수님이 목 밑에서 종아리까지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밖으로 나왔어.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수의에 예수님 부활할 때에 그 어떤 자외선이 나왔는지 강력한 선에 의해서, 광선에 의해서 사진이 찍혀져서 지금까지 보관이 되어 있다는 학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채찍에 맞았었을까?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나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씻김받았던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담당했던 걸 믿었어요. 근데 오늘도 보혈이 살아서 내 상처를 치료하고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고 내 목회 사역의 능력이고 내 기도의 능력이고 그런 걸 내가 잘 몰랐어요. 제가 여기 망원동에서 오신 분 계시던데 내가 누군지 저기 계시네. 아까 여기 앉았던 줄거는 그 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거든요. 그 교회 부임할 때 제가 33살이야. 나도 꽃 같은 나이가 있었네. 근데 그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망원동 가운데 큰 길이 있어요. 이쪽은 망원 1동이고 이쪽은 망원 2동이야. 망원 1동을 먼저 신방을 다니는데 그 부임 신방을 다니는데 함께 신방 다니던 권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었다. 전도사님 어린 나이에 제가 그 교회 담임으로 갔거든요. 저 길 건너편에 새댁이 요즘 우리 교회 나오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요즘 신종 프로는 아니지만은
독감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서울역 뒤에 가면 무슨 어린아이들만 입원하는 병원이 있대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입원하기 전에 전도사님 기도 한번 받기를 원한대. 그래 가자고. 가서 기도하러 갔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안수하세요, 안수하세요 그러더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안수란 말이 뭔지는 알겠어.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나는 목사 안수 받기 전이니까 손바닥 생기고는 안수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 안수 받아본 적도 없어.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내 손을 끌어다가 그 애기 머리에 갖다 얹었어요. 근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손바닥 생기고 처음 하는 거잖아.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안 나오면 이게 능력 없다고 소문날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른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신방 같이 다니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고 여러분들도 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지. 얼마나 기가 막혀. 안 나면 공범이잖아. 나오면 나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지 뭐 지네들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겠어. 얼마나 꾀가 많았는지. 손을 얹고 이제 기도했어. 예수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이제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나오는데 새댁이 아기를 안고 마당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아유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줘서 우리 아기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이런 큰일 날 소리. 나처럼 능력 없는 전도사 기도받고 병원에 안 갔다 아기가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 그 다음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이 안 되는 거야. 귀에서 그 새댁 소리가 귀에 쟁쟁쟁쟁 거야.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으당으당으당.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으당으당으당. 그래서 서너 집 신방하고 얼른 집에 와서 그 집에 전화를 했어. 전화기를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애기는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 새댁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애기가 잠이 들었는데 이불이 푹 젖도록 한심 자고 일어났는데 열이 뚝 떨어졌대.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논다는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철없는 새댁은 우리가 기도해줘서 나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오전에 먹은 약이 뒤늦게 약발이 나타난 거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나중에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에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경험도 없고 철없는 어린 전도사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는구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고치는구나.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이 들지만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죽음도 늙음도 질병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보혈의 능력을 행하면서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야.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참 잘 못 믿었어요. 제가 어떤 그 교회에서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침 그 치유에 대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속에 병든 자를 교인들은 이게 조영기 목사님을 보니까 뭐 어디 아픈 사람 손 대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더라고. 저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아프신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기도해 준다고. 그랬더니 한 학생이 엄마 손을 잡고 달려 나왔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척추측만증이래. 등이 이렇게 휘어진 아이래. 등이 휘어진 아이래. 근데 이걸 어떡하라고 날 보고. 근데 나도 이제 한다고 그랬으니까 손을 얹고 제가 기도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흉내 내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셔서 임하셔서 주님 고쳐주셔서 주님 오셔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휘어진 뼈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기도하다 보니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교인들이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 나중에 물어봤어. 나는 기도하다가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봐라 우리 목사님 직통 계시 받는다 막 이래 된 거야.
그랬더니 내가 직통계시도 10초, 20초지 한 30초째 기도가 생각이 안 나니까 겁이 나니까 벌벌 떨리더라고 이게. 벌벌 떨리더라고. 그래 교인들이 막 기도를 슉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진동 왔다 막 이리 된 거야. 그때 당황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져요. 기도해 준다고 그래 놓고 이게 막 기도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기도하고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지금 고치기를 원하시면 지금 고칠 거야. 하나님이 의사를 통하여 고치기를 원하면 의사를 통하여 고칠 거야. 약을 통하여 고치기를 원하면 고칠 거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혈의 피를 적용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관. 오른편 왼편에 두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가시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실 때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그랬어요. 그 가시가 저주의 상징으로 나타난 것이거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온갖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야. 담당하신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고 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주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우리는 지옥의 근세로부터 지옥의 저주로부터 십자가 이후의 축복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라겔 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인데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닐스의 신기한 모험이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쓴 동화 가운데에 진홍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어요. 진홍가슴새.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어느 날 밤에 새 한 마리를 빚어 만드시고 털을 잿빛으로 이쁘게 다듬으셨어. 근데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불러준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 이름은 진홍가슴새인데 온몸이 잿빛털이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우리 온몸이 잿빛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름은 진홍가슴새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네가 누군가를 위하여 진정으로 한번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에 너 이름에 합당한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오랜 세월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진홍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십자가 나무 토막이 이렇게 세워지더니 한 분이 거기에 매달리시는 거야. 그분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데 가까이 가봤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 거야. 작은 가시, 큰 가시가 온 머리를 박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녀린 다리로 연약한 부리로 그 가시를 뽑아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를 뽑았을 때 목덜미에 피가 퍽 튀었어. 두 개를 뽑고 10개를 뽑았을 때 가슴으로 피가 퍽 튀었어요. 지치도록 가시를 뽑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냇가로 날아가서 가슴에 묻은 피를 씻기 위해서 몸을 담그고 타타타타타 씻는데 안 씻겨지는 거야. 예쁜 붉은 털을 가진 새가 된 거야.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새가 새끼를 낳았을 때에 모든 새들이 예쁜 진홍 가슴새가 된 거야. 철없는 이 새 한 마리 미물 그 가슴에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묻었을 때에 새의 운명이 달라졌고 모양이 달라졌고 색깔이 달라졌고 때깔이 달라진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영혼에 발려지게 됐을 때에 우리 삶이 달라져요. 영적인 능력이 달라져요. 우리의 건강이 달라져요. 우리 사역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우리 언어가 달라져.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얘기를 하던 입술이 주님의 보혈의 피에 적셔질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번쩍번쩍 떠올라요. 긍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와요. 생각지도 못했던 칭찬과 격려가 쏟아져 나와요.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주의 보혈의 능력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지는 능력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요.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가 되리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남김없이 다 쏟아졌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내 죄를 씻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거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 치유를 하고, 우리 영적인 치유를 하고, 불신자들을 묶고 있던 악한 영들을 결박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는 이 모든 권세는 목사들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음껏 아무리 쓰고 쓰더라도 조금도 이건 줄어들지 않아요. 많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나리라. 여러분들도 보혈의 피를 믿으시고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바르세요. 여러분 맨날 술 먹고 오시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바르세요. 아이들의 컴퓨터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바르고, 기도할 때 바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그걸 바르고,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으면 바르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적용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기 여러분과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 사색을 통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 화요일 저녁 여러분을 찾아뵙는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 한가위를 맞게 되었습니다. 신종플루다, 북한의 핵이 어쩌다, 어수선한 가운데에 맞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